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죄 문제를 용서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친교를 갖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와 특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던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관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성소에서 등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떡을 진설하는 일도 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는 텐트를 접어서 물건을 운반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관여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켜 규례를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재판 업무도 했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도 했고 또 백성을 소집하고 나팔을 불어 전쟁을 경고하고 군인들을 격려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통괄주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하루 피를 들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중요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본인도 죄의 영향 아래 있기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피를 뿌려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전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릅니다. 육체로 오신 주님,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친히 먼저 경험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것을 믿기 까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눈을 떠 그를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 서슴지 않고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신기한 능력들을 경험했던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52절을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눈뜨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자기를 내드렸습니다. 눈도 뜨고 옆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서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즐거움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불편해하고 화를 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의 신앙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그 내용들이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분석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신자의 잘못된 신앙 습관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권자에 오를 것인가? 비교하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복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주변 반응이 어떻든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약속의 증거로 오신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모든 것, 겉옷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응답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과연 있습니까?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릴 만큼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기쁨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던 많은 군중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모여들기는 했지만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구원과 제자됨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으로 인한 그 감격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이 불타올라서 주변 사람들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이는 데에는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꺾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태워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부자 청년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좋은 의도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문제, 자기 소유,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분석적이고 이기적인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소리쳐 부르고 기뻐 춤추었고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에 있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잠재워져 있고 가리워져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옷을 벗어야 합니다. 습관적인 종교활동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옷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은혜 받는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에 오늘 이곳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의 중보가 있으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소리쳐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양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된 이 치유의 사건,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보여주는 즐거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내주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었던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뒤따르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제자는 선생의 지식과 그 원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선생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핀잔하고 무시하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주변 주님과 딴 꿈을 꾸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삶, 우리가 닮아보기 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대제사장으로의 섬김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보스턴 중앙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 주님처럼 살아 주님의 삶의 원칙과 삶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우리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많이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첫 시간을 너무 어렵게 했는지 중도하차 하신 분도 있어요. 1시간 하고 너무 빨리 그만두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면 배워지는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끙끙거리고 자기를 쳐서 죽이는 훈련을 하고 또 서로 깎아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0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깎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60, 70, 80이 되어도 결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이고 변화하기 어려운 상태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신이었으나 때마다 틈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들과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더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힘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무실 시간도 없었던 예수님만큼 더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각 기관이 총회를 열고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임원 선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의 단체가, 우리의 기관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일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원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러한 기관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제한된 몸을 갖고 이미 삶을 경험하셔서 우리가 헤매고 넘어지고 못하는 그 부분도 이미 아시기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선한 주님이십니다.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에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것을 미리 하시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완전하신 그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소리쳐 부르십시오. 주님, 내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제한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과 목적이 더 분명해져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님, 제사장 역할을 이미 감당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 저희들이 믿는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불태워 주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현상을, 문제를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헌신과 삶에 드러나며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 어둠의 세력들, 삶의 형편들, 묶인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 사육해 하시고 오늘도 주의 품 안에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선언하셨으니 오늘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며 얼검의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 성령이여 오셔서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삶의 회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또 우리의 그 삶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품고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복 주셔서 일하게 하는 그 거룩한 부름에 감히 응답하여 주 편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감격을,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